오늘 아침에 카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말 안녕히 계시라고 누가 글을 거기다 쫙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쉽다고 그런 댓글도 남겨놨는데 밑에 끝부분에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폭염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웃었습니다. 예. 정말 말복이 지나니까 더위가 확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에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도 하고 매일 성경 본문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메시지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도 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더 넓게 열고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여러분 그 설교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주전 603년에 여러분 유명한 다니엘서도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1차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요때 1차, 2차 때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똑똑한 사람들만 붙들어갔습니다. 권세 있고 권력자이고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만 전부 붙들어가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0년 후에인 587년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지 한 5년쯤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속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그 평강을 외쳐줬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결과로 지금 하나님이 70년 동안 나라를 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갈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남유다의 멸망을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칠 때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그게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적에는 정말 나라가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한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라의 멸망을 예고해 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요.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전해라, 다음엔 저렇게 전해라, 퍼포먼스를 만들어가지고 역할극을 해가면서 또 엉뚱한 행동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만들어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전하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교 교환에다가 넣어놨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가운데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아파트를 지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작은 그 모델 샘플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곧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모델로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토판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알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고 멸망하는 그 모습을 작은 그런 걸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뭐라고 표현해요? 조감도 같은 걸 이렇게 쫙 만들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기술이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만들어 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일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되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또 동인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 남유다의 죄악을 가지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가지고 꼼짝없이 그렇게 지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또 전해줍니다.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생일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이게 지금 먹을 양식이 무지무지하게 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왼쪽으로는 390일 동안 그거 먹고 오른쪽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서 그것도 물도 이렇게 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분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인분이 뭐예요? 사람 인자, 똥분자예요. 사람의 똥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대대로 없어가지고 사람 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도 턱모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람 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탄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인분은 대신해서 소똥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굶주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게 만드시면서 나라의 멸망을 그들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왜 망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디 놀러 가셨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로 하여금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말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모습을 재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번 음미해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어떤 족속이요? 반역하는 족속.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만들어가고 낮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제스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저 에스겔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이렇게 주목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렇게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정말 여러 각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에스겔서를 이번에 보면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부단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어디 딴 데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에스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여러분 에스겔서 보세요. 계속 임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느냐 하면, 에스겔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순종하면서 따르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생각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에스겔을 본받아야 되겠다. 에스겔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부지런히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일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갖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줄 아는 그러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더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벗어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세워가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봤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나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나중에 한번 쉬어봐야 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근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는 내색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라는 메시지로 일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작업까지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늘 긍지를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졸지에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과 더불어 남편이 무표정으로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장면을 보이게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슬퍼하지 않고 뭐 저러지? 그리고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고 눈의 기쁨이고 마음으로 아꼈던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대한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항이 벙벙해서 울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취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성전의 완전히 파괴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설명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되겠구나. 죽을 각오도 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 때문에 잘못하면 희생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할 적에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저녁에 나오지 않지만은 저 같으면 주여! 다른 건 다 그래도 아이고 어떻게 아내를 데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폐역하고 반역한 족속들에게 아내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목사님이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말이야 아내가 저렇게 죽고 말이야 왜 목사님 가정에는 저렇게 우환이 깃드느냐고 말이야. 제가 또 괜히 에스겔이 돼버렸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시키신 일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해냈는데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까지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일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눈총이 뜨거워도 우직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에스겔서의 에스겔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제명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늙어서 죽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죽어갈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죽는 것은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대단한 가치 있는 죽음 아니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스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할 때는요 30세였어요. 30세. 나이가 30. 그럼 아내는 비슷하든지 어리다 그러면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인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입장에도 그렇고, 야 당신은 정말 그 죽음이 가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죽음을 당신이 맞이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은 과연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을 잇대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스겔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네 아내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먼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때 에스겔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음 너머에서 보상할게. 에스겔이 그런 믿음과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했다면 에스겔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비참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 행동을 다 하게 만들다가 무슨 일까지 당하느냐면 아내까지 죽는 일까지 당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아내를 먼저 부르시면서도 에스겔에게 분명히 확신을 심어줬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을 이 땅에서만에 누리려고 하는 것에 집착되어져 있다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얘기하게 되면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다가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있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이것 누리고 저것 누리고, 그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큰 아파트 몇 채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파트 몇 채나 갖고 있었네, 수고했다, 그럴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대통령 했네, 그거 가지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어요? 너 좋은 대학 나왔네, 너 출세했네, 그거 가지고 그날에 주님께서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을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나 중심이 되어져서 복을 추구하고 있긴 하는데 죽음 너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내인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고 영혼을 잇대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디슨 테일러가 그의 일생에서 한 부분이 나옵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선교 활동을 할 적에 어린 딸 그레이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딸이 옆에서 아버지 전도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주 감동도 하고요, 아버지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옆에서 돕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큰 감동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67년 그레이스는 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길 건너에 보면 양화진 묘지에 가게 되면 OMS 선교사라고 그러고 우리 성결교회에도 선교 지원 같은 거를 많이 해주던 미국의 길보련하고 카우만 선교사도 있거든요. 그분의 딸이 1살 때 세상을 떠나서 이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자세히 좀 봐야 되겠어요. 길 건너에 있는데도 카우만이 딸이 1살 때 한국에 와서 세상을 떠난 그 묘지가 있더라고요. 비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레이스가 떠났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스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이건 좀 표현이 어려워서 천천히 읽습니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허드슨 테일러는 딸을 잃은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요, 오지에 갔다가 자녀들을 잃는 일이 많습니다. 풍토병이. 저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먼저 사랑하던 자녀를 잃어버림으로 그가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교사에게 늘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나도 내 딸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선교활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거류민, 외국인, 나그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그러한 여행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행객이 사는 데서 신나게 놀면서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죽음 너머에 주님이 마련하신 더 나은 본향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땅에 억만금을 줘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의 세계를 열고 가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오늘 또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 몇 번 서봤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그날은 주님만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질 만능주의, 세속 속에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가면서 육신의 편안함과 나의 육신의 욕망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말씀의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마련하신 그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그 확신과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아무쪼록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스겔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려 있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도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